36. 탐욕을 버리면 자유를 얻는다. 인간은 재물에 대한 욕심과 집착으로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한다. 편법과 탈선을 하고도 잘 사는 이가 있고 정직하게 살아도 가난을 못 벗어나는 이가 수두룩하다. 세상은 너무나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하지만 편법을 동원해서 잘 살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는 것은 금방은 모를 것이다. 세월이 가면 서서히 드러난다는 것이다. 역대 대통령은 대부분이 임기가 끝나면 자식이나 형제들의 편법으로 고통을 받았다. 그래서 불교에선 인과는 한치의 오차도 없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시차는 있다는 것이다. 인과는 원인과 결과를 말합니다. 어떠한 사물이나 일에도 일어난 원인이 있으며 그 원인에 따라 결과가 생깁니다. 즉,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고 결과가 있으면 그 원인이 있다고 하는 것이 인과의 이치입니다. 사람의 행위에 따라 좋은 어빈을 뿌리면 반드시 좋은 열매가 맺어지고 나쁜 어빈에는 악의 과보가 따릅니다. 이것을 선인 선과 악인 악과라고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선인 낙과 악인 곡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속담에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하였으며 덕은 닦는 대로 가고 죄는 지은 대로 간다고도 하고 고운 일을 하면 고운 밥을 먹는다고 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가지 업은 스스로 지어서 받는다고 하시면서 만약 전생의 인과를 묻는 자가 있거든 동서고금의 현인 달사를 보라. 그들은 전생의 복을 지었기 때문에 현인이 되고 달사가 되었느니라 하셨습니다. 남보다 성공하는 것도 출세하는 것도 반드시 앞선 원인이 있었기에 가능하고 그것이 바로 피나는 노력의 산물이겠죠.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게 의미 있는 본질적인 삶인지는 고도를 기다리며의 사무엘 바게트의 작품에서 알아보자. 1952년 출간된 부조리극의 효시로 알려진 사무엘 베게트의 고도를 기다리며는 전후 황폐해진 삶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작품이 추구하는 바를 온전히 기억하기는 어렵지만 한 대목은 내 마음에서 잊혀지지 않는다. 기다림의 대상이 도착하지 않음이 부재이고 현존하는 기다림은 설렘이다. 그러나 기약 없는 기다림은 설렘보다 고통에 더 가깝다. 그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매번 논리와 지향점을 찾지 못한 채 그들의 기다림의 대상은 바로 고도이다. 그 둘의 이름을 블라다미르와 에스트라공이다. 일마 말미에 등장했던 팔려가던 늙으종 너키의 주인 포조는 이막에서 눈이 먼 채 나타난다. 공경에 빠진 그는 살려달라고 외친다. 무료함에 지쳐가던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은 포조를 도울지 말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그러다 블라디미르가 결론을 내리듯 말한다. 우리 같은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일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니 기회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는 것이다. 그는 포조의 외침이 꼭 자기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인류를 향한 것임을 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둘뿐이니 실건 좋건 그 인간이 우리란 말이다. 그러니 너무 늦기 전에 그 기회를 이용해야 해. 불행히도 인간으로 태어난 바에야 이번 한 번만이라도 의젓하게 인간 종족의 대표가 돼보자는 것다. 지나치게 낭만적이라 말할 수도 있지만 나는 이 대목에서 주목을 한다. 그 앞에 다가서고 멈춰서고 부축하고 인생의 용기를 심어주는 것이 인간됨의 도리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은 그가 응답해야 하는 요구의 수로에서 주어의 상태, 성질, 동작 따위를 풀이하는 말로만 이해될 수 있다. 요구의 수로. 아브라함의 해설의 말도 같은 진실을 말하고 있다.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때는 보상에 대한 기대 없이 누군가를 돌보거나 보살필 때인 점을 알면서도 행동에 옮기는 이는 극히 찾기 힘들다.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때는 보상에 대한 기대 없이 누군가를 돌보거나 보살필 때인 점을 알면서도 행동에 옮기는 이는 극히 찾기 힘들다.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인간이란 두 해안 사이에 걸린 다리와 같다고 말했다. 해안의 한쪽은 동물의 세계적이고 다른 한쪽은 신성의 세계이다. 내림길인 동물의 세계로 발걸음을 옮기는 이들도 있지만 힘겹더라도 신성의 세계로 나가는 이들도 있다. 선택은 각자의 몫이다.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은 선천적인 선인도 악인도 아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공경에 처한 포조에게 어떻게 행동했느냐에 따라 필자가 강조한 장사꾼의 마인드와 흡사한 동물의 세계인 악인인지 인간의 가치를 추구하는 신성의 세계인 선인인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다. 희망과 꿈의 대명사인 헬렌 켈러 여사 또한 장애인의 인생을 살았지만 세상을 보지 못한 것이 슬픈 것이 아니라 비전 없고 가치 없는 인생이 더 슬픈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녀의 말처럼 정말 슬픈 것은 장애나 실패가 아니라 목적도 꿈도 없는 단지 소모적인 일상을 생활하기 위해 살아가는 비전 없는 삶일 것이다. 비겁한 인간들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이 공경에 처했을 때 대가 없이 달려와 줄 수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일 것이다. 물론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 당신이 그동안 얼마나 진실된 믿음과 약속을 잘 지키고 살아왔을 때 가능한 일이다. 신의와 겸손을 갖춘 사람은 어떤 곳에 가더라도 환영받고 항상 자신감이 충만할 것이다. 반대로 거짓말과 제멋대로인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환영받기는 힘들 것이다. 난 이 책을 통해서 나의 소중한 노하우를 솔직담백하게 담았으니 부디 여러분만의 삶의 지혜로 잘 소화해서 두 번 다시 사기나 배신을 당하는 억울한 일은 처음부터 만들지 않는 탁월한 식견을 저마다 잘 키워야 할 것이다. 며칠 전 뉴스에 대그룹 임원이 비행기 안에서 기내식 대신에 라면으로 주문했는데 라면이 짜서 못 먹겠다는 등 온갖 불만 불평으로 욕설까지 하고 승무원을 비하하는 언행으로 온 나라가 한바탕 떠들썩했다. 어떻게 이런 자질없고 나이값 못하는 비겁한 사람이 대그룹 임원까지 올라갔을까요? 기업의 책임은 사원을 뽑을 때 학력 위주와 짜여진 면담만 하지 말고 동전의 양면과 인성을 제대로 볼 줄 아는 철학적 식견의 매와 같은 눈이 절대 필요하다. 기업은 충실한 신하는 없고 간신배들만 득실거리는 꼴이다. 강자에겐 아첨으로 한없이 비굴하고 약자에겐 강한 척하는 간신배들이 초고속으로 진급하는 썩어빠진 회사의 운명은 죽음을 앞둔 사형수와 같이 미래 또한 어둡다. 한정된 공간에서 무고한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승객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여승무원이 머슴처럼 취급받는 한심한 일은 두 번 다시 없어야 할 것이다. 아랍 속담에 탐욕을 버리면 자유를 얻는다 란 말이 있다. 인간은 재물과 욕망의 한계를 넘어서면 스스로 조절 불가능해져서 결국 이성과 인성까지 마비되고 자신도 모르게 통제불능 상태가 된다.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이므로 모든 지식은 선으로 연결된다고 했다. 하지만 그리스와 로마의 철학체계를 심각하게 고민한 중세 최고의 수사학 교수 아우구스티누스
욕망에 지배당하는 자신의 인생에 의구심을 품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로마와 그리스의 문어에 당대 최고의 석학자인 자신이 육감적인 여인을 보면 주체할 수 없는 욕정으로 사생활을 낳았고 배를 훔칠 때의 짜릿한 기분과 심지어 일부러 죄를 짓고 싶은 충동은 무엇일까를 심각하게 고민했었던 것이다. 그에 져서 고백론을 보면 더 이상 위대한 철학자의 생애나 사상을 통해 인생의 지혜를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 한 개인의 부끄러운 고백을 통해서 진정한 인간의 본성이 발견된 순간이었다. 또한 인문학의 창시자 페트라르카는 어떻게 인문학의 개념을 발견했을까요? 바로 프랑스 빵두산에서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론을 처음 읽었다는 것이다. 고백론 제10장에 보면 인간은 산 정상에 올라 아름다운 광경을 넋을 잃고 풍랑이 이는 바다를 바라보면서 굽이치는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휘몰아치는 큰 태양을 바라보면서 밤하늘에 가로지르는 별들의 운행을 바라보면서 넋을 잃지만 정작 인간의 내면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즉, 인간은 산을 보고 바다를 보고 감탄하지만 정작 인간의 내면은 볼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페트라르카의 편지에는 나는 책을 덮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화가 치밀어 올랐다. 인간의 내면 세계, 영혼의 세계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는데 말이다. 나는 내면의 눈으로 나 자신을 보았다. 그때부터 나는 산 아래로 내려올 때까지 단 한마디도 입술에서 내뱉지 못했다. 빵두산을 내려와서 쓴 이 글이 바로 인간의 본질과 인문학이 시작된 최초의 발견이었다. 이후 인간의 내면을 중시하는 피렌체에서 르네상스가 시작되었고 피렌체의 3대 거장 건축은 부누렐레스키, 조각은 도나델로, 회화는 마사초이다. 원근법과 특히 마사초는 낙원에서 추방되는 아담과 이브의 감정적인 묘사는 중세의 지극히 숭고한 그림을 벗어나 인간의 본질과 내면을 사실적으로 표현해야만 창조의 시대를 열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미켈란젤로는 마사초의 정신을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르네상스의 예술에 빛나는 최고의 거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 또한 비너스의 탄생이란 그림 속의 여신의 나체를 보면서 이제 인간의 본성을 보자는 것이다. 인간의 궁극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가능성과 불가능성, 이성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사고가 존재하는 동시에 욕망의 지배를 받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를 확실히 알아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인간의 지성과 삶은 선으로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와 인간의 악함과 선함의 존재라는 걸 동시에 발견하고 중세에 깨우쳐 주었던 것이다. 르네상스가 인간과 세계만 발견했다면 이미 중세는 캄캄한 밤이었지만 인간의 한계를 발견한 아우구스티누스가 있었기 때문에 밤하늘을 밝히는 찬란한 별이 될 수 있었던 강력한 이유가 되었던 것이다. 또 한 명의 중세의 별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욕망에 지배받는 인간에 대해서 고민했다면 그 욕망을 일정 부분 통제하고 다른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세인트 토마스 아퀴나스 유혹의 이야기에서는 아퀴나스의 성직자의 꿈을 좌절시키기 위해서 그의 방에 육감적인 매춘부 2명을 보내 유혹했지만 벽난로의 나무로 매춘부를 쫓아내자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서 위로했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을 엔젤 닥트로 불렀다. 아퀴나스가 저술한 이교도 대전은 중세에서 세계를 발견한 기초의 책이다. 그 핵심 내용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절대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본성적으로 주어져 있다. 즉, 무슬림, 유태인, 이교도의 그리스도 문화 밖의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다른 세계를 긍정했다는 것이다. 또한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제2 토미즘에 의해서 유럽 밖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기본 본성이 주어져 있다고 프란시스코 대 빅토리아가 이도교 대전을 재해석하기도 했다. 결론적으로 아우구스티누스가 인간의 본성과 한계를 발견했고 아퀴나스가 또 다른 세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였던 것이 바로 중세의 어두운 밤을 밝힌 두 별이 섬광처럼 번쩍일 수가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인 것이다. 예컨대 소유냐, 존재냐의 저자 에리 프롬은 현대인의 생활 양식을 소유 양식과 존재 양식으로 구별하였다. 소유 양식은 무엇이든 소유하려는 삶의 방식이고 존재 양식은 소유의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상대와 함께 공유하고 나눠주는 데 기쁨을 얻는 삶을 철학이다. 청렴함의 대명사 조선의 황희정승은 자신보다 백성을 먼저 생각하고 너무나 청렴하게 살다 보니 자신의 딸이 시집을 가는데도 혼수품을 살 돈조차 없을 지경이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세종은 황희의 청렴함에 매우 감탄하면서도 상심이 크다는 것을 매우 잘 알고 있었으므로 신하들과 상의하여 황희의 딸이 시집을 갈 때 혼수품을 살 돈을 물론 그 규모도 공주나 옹주 못지않게 성대하게 베풀어 주었다. 이를 본 백성들은 황희는 하늘이 내려주신 인물이라며 더욱더 존경하고 따랐다고 한다. 또한 중국 청대근 300년의 통치기간 중에 청렴결백한 관료들이 많았지만 그중 최고로 손꼽히는 인물은 청나라 제4대의 강희 황제로부터 천하제일의 청백리라 칭호를 받은 어성룡이다. 어성룡은 황제의 인정을 받아 중용갱 뒤에도 사리사욕을 세우거나 권력을 남발하는 것은 절대 없었다. 청빈한 생활과 선정을 베풀어 대중들은 그의 은덕과 인품을 받들고 뭐라 표현할 말이 없었다. 훗날 강희제는 그에게 천하제일의 청백리라는 칭호를 하사하였고 남에게 베풀기만 하면서도 천하의 명성을 얻은 그를 청백리라는 한마디로 정의 짓기에는 여전히 모자람이 많다는 것이다. 예컨대 현대인에게 돈은 반드시 필요하다. 필자 또한 존재 양식의 인생을 원하지만 현실의 경쟁사회는 인간들에게 소유 양식의 삶만을 강조하고 있다. 영국의 사상가 칼라일은 돈은 훌륭한 하인이면서 무서운 주인이다 라고 반문했다. 돈은 모든 것을 풍요롭게 하고 가능하게 해주지만 잘못 사용할 경우엔 예리한 면도날이 되어서 한순간에 몰락한다. 말이 많으면 기운이 흩어진다. 색욕에 빠지면 뼈가 녹는다. 재미에 빠지면 혈기가 넘친다. 침을 삼켜야 오장육부가 기운차다. 자주 분노를 표출하니 간이 아프다. 식탐 조절을 잘해야 장이 편하다. 잡생각을 줄여야 생기가 넘친다. 베풀고 줄여야 한다고 가르쳐도 세상 또한 소유의 물질만을 강요한다. 모든 골칫거리가 바로 여기서 출발한다. 무엇이든 넘치면 탈이 생긴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적당히 먹어야 몸에 좋듯이 재물 또한 1억에서 2억을 벌겠다는 욕심을 부릴 때 잔고는 0이 될 것이다. 주식으로 번 돈은 또 다른 나 자신일 수 있는 다른 누군가의 피땀 어린 재물이 나에게 온 것이다. 돈은 돌고 도는 것이다. 잠시나마 나에게 온 것일 뿐 언제든지 다시 도망갈 채비를 하고 있다는 지극히 평범한 진리를 우린 항상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할 것이다.